작년 이제 12월에 마지막 수요기도회 말씀 전하면서 이제 1년 이제 지난 시점이었어서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023년 지나고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1월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흔히 이제 시간이 가는 속도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그렇게 또 점점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40km 속력으로 이제 가는 거를 느끼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세월을 아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속히 간다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정말 날아가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기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세월을 아끼는 자, 지혜 있는 자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와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것이 세월이고 시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가장 먼저 지혜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생각해 보시면 이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그때야 비로소 삶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알 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유한함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나에게 시간과 기회가 무한정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알진 않아도 실제로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비단 육체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친구, 동역자, 선후배, 스승 이런 소중한 만남에도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끝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는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배울 수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때,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직분과 책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끝이 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 기회, 생명 모두가 때가 있으며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시간 사용, 최적의 시간 사용을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시간을 최적, 최상의 시간 사용으로 만들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는 이 깨어있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악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시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스마트폰, 이 시대의 스마트폰 그리고 방송과 어떤 미디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구들이 이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예배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며 그러한 예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기술의 발달이나 여러 미디어의 발달이 죄와의 접근성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는 세상의 메시지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높이고 있으며 또 실제로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손을 정말 놓지 못하도록 눈을 떼지 못하도록 심지어 중독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주의하며 기억하며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IT 업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것을 안 준답니다. 일정 시기까지는 금지하고 철저하게 규제하고 우리 집에는 그 아이패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화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돈과 관련돼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쓰게 만들어야지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이제 그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방식,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또 중독성이 있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세월을 아끼지 않을 때 게임, 스마트폰, SNS, TV 이런 것들로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도록, 계속 손을 놓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그것에 의지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졌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기에 많은 시간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종종 이렇게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후회되는 어떤 시간 중에 하나가 대체로 근면하게 살아왔는데 한 19살 때부터 한 21살 때까지 저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제가 축구를 실제로 한 시간은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아요. 전혀 후회가 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축구 게임을 했던 시간 그리고 축구 동영상을 컴퓨터로 봤던 시간은 돌아보면 솔직히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그 시절에 썼던 거예요. 그걸 모으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후회되는 시간이고 생각해봐도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지? 생각해봐도 남은 것이 없어요. 정말 아까운 시간인데 후회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시간을 썼는 줄 모르고 계속 습관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 정말 유한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점점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근면하게만 살면,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과 함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참 두려운 경고인데요.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 한편으론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관계를 이 시기에 허락하셨을까? 이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모든 일에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아끼다라고 사용된, 아끼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엑사고라조, 이런 원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에크, 뭐뭐로부터 아고라조, 이거는 사다, 구매하다, 이런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에 담긴 의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하다, 값을 주고 건져내다. 그 영어로 하면 redeem, 우리가 주님을 redeemer,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데, 그 구속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그 원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은 단순히 근면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 같이, 나의 구속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나의 시간을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서, 정말 구원해내서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에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되사는 것이고,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시간을 정말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린 당연히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모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을지라도 온통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술에 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우리 일상 가운데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떤 메시지에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오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메시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정신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든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내 자아의 음성으로,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메시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이 싸움이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지금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먼저 성령께서는 스스로 그리고 임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렇게 우리를 지금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들은 것, 누구로부터 들으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그리스도와 더 연결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가 충만한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정말 제자들의 눈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그 부활체를 입고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그분은 지금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부활체를 입고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살아계신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참 사람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의 왕과 주가 되셔서 온 땅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
그 영이 성령이시며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다 너무 감사한 것은 참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다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흠 많고 죄 많고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 부패할 것이고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나는 쇠하고 그분은 내 안에서 흥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오늘 나에게 적용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정말 은혜의 방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또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 우리 손에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그 메시지, 그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기도,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진정 지혜 있는 자로 또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혜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 잠언 말씀과 시편 말씀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에서 옵니다. 인간의 총명함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지능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가 바로 경외인데요.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경외라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안에서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웃들과 지체들과 평화롭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를 또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경외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무거운 분이시고 나에게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렇기에 경외는 친밀한 사랑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철없는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모습도 또한 아닙니다. 경외는 친밀한 사랑이 있으면서도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 그분의 엄위하심을 알기에, 거룩하심을 알기에, 공의하심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삼가며 조심하며 너무나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경외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외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임과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구약의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하고 선명한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인 경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참된 지혜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은 점점 이제 과거가 됩니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후회가 되든 잘한 일이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또한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자들입니다. 이 미래도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으니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과거에 얽매이는 삶도 아니고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을 사는 삶도 아니고 오늘 지금 주의 자명한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어서 구원해내어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